사도행전 제2장 41절부터 4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잠시 다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축복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원리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특별한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러한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예루살렘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주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외에도 주님 많은 교회들에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고 지금 이 시대에 이 지역에서 다시 한번 주님 주의 능력과 은혜가 이곳에 함께 하셔서 주님 영혼들이 날마다 주께로 돌아오는 복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종이 주님을 앙모하오며 주님께서 이 종을 주장하시기를 사모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가 했던 그 설교를 통해서 정말 이 사도 베드로가 성경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주의 진리를 전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특별히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되므로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제 찔림을 당하고 그들이 결국은 주님의 은혜로 이제 구원받게 될 때에 3천 명의 사람들이 침례에 순종하고 교회에 더해졌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이제 그것이 신약 교회의 사역의 시작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도들만 아니고 그들로 인해서 일어난 많은 새로운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제자들, 정말 방방곡곡에 세계 도처에서 주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그날 예루살렘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3천 명의 사람들이 더해지게 됐지만은 그것이 끝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게 되면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서 고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일로 인해서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이제 주님께 믿음으로 돌아오게 된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5장에 가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것도 나중에 시간이 이제 차례대로 그 공부들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이후에 성경은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남녀의 큰 무리가 더해졌다고 돌아왔다고 주님을 믿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한 10여 년의 사역 기간 동안에 적어도 그 교회 수가 10만 명 이상으로 그런 위대한 교회로 그 대형 교회로 성장을 했다. 그렇게들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 교회로서 교회 기능을 하기 위해서 또 영혼이 날마다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이런 위대한 사역의 이 특징과 함께 이 성경적인 원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제 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제자를 삼으라는 그 말을 이제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명령은 여기 나오는 명령은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명령 여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번역상 조금 어려운 표현들이 정확하게 표현되지 못한 것들이 있는데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제자를 삼는데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나가서 구령을 하게 되면은 구령을 하는 그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그것만이 교회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사역이라고 할 때에 그것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지만은 그들이 이제 이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이제 거기에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주님을 배워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제자는 그냥 단순히 학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이 구원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격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 주님의 대변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많은 믿는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하면서 교회는 다닙니다만은 실제로 주님의 제자가 되느냐 할 때는 우리가 의문부호를 붙일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정말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믿는지 어떻게 믿는지 왜 믿는지 또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삶 속에 믿음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이 믿는 것인 줄로 생각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구원만 받고 이제 거기서 머물러 있기를 멈추기를 주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교회를 오게 하라, 기독교인들로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를 삼는데 어떻게 침례를 베풀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침례를 베풀게 되고 정말 그들이 침례의 의미가 뭐죠?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믿음에 따라서 침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침례의 의미는 단순히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했습니다. 그걸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것에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도 전에는 죄인이었지만은 죄인으로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 말에. 그리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므로 내가 주님과 함께 장사되고 주님과 함께 이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새 생명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내가 사탄에 속했지만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신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전에는 내가 죽어 있었지만은 죄로 인해 죽었던 사람이지만은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이제 이 생명을 그리스도를 살리신 성령께서 나도 이제 새 생명으로 살리셨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매일의 삶의 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 때 어떻게 삽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제자의 조건, 특별히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세상에서 고난받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는 것, 핍박을 당하고 하는 것, 그것을 십자가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것이 전혀 잘못된 적용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십자가라는 그 단어의 뜻은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하면서 정말 실패하고 넘어지고 가족들과 불화가 생기고 사람들과 다툼이 생기고 정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죽어지게 되면은 주님 앞에 내가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내 육신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주님 말씀을 로마 6장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 앞에서 우리의 욕심 앞에서 내가 죽었다는 걸 내가 인정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내가 내 욕심에 대해서 이 죽었다라고 인정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욕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내 기분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좋은 간정을 보이지 못하고 주님 우리의 이웃들과 친구들과 가족들 가운데서 정말 내가 죽지 않고 여전히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갈등하고 부딪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제자라는 그 말, 디사이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팔로워라 그런 의미도 있어요. 주님을 좇는 사람들이다 그 말에. 주님을 좇는데 어디까지만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많은 이적들을 보고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진리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많은 비밀들을 알고 그런 것은 좋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못하면 내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미워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꼭 거기 미워하라는 미워할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가장 우선이다 그 말에 우리 주님을 위해서 정말 주님이 우선이 되니까 주님 앞에서 나의 삶의 모습이 마치 내 부모를 미워하는 것처럼 처자를 미워하는 것처럼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도 미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 그런 의미보다는 내가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지게 되면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 살아있는 제사에 우리가 죽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살아가면서 매일 내가 주님 앞에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모든 가르침을 이제는 그들의 제자들에게 또 가르쳐서 그들이 그 모든 것을 지키도록 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침례를 주므로. 이게 침례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 이 주님의 이 복음의 모습을 따라서 나도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공표하는 것으로 우리가 침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침례를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모든 분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그 제자들에게도 가르쳐서 그들이 지키게 함으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렇게 이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어서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서 제자를 삼으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에 여기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거기에 처음에 3,000명이 구원 받았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침례에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한 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는 4대의 인물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세대가, 네 세대가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디모데, 바울의 제자 디모데가 있습니다.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되면은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되겠다고요. 그것이 교회 사역의 원리인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이제 오순절날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게 3,000명의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을 뿐 아니라 그들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남아 와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여기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면은 그들이 정말 주님의 복음과 하나 되는, 주님과 하나 되는 침례가 그 다음에 따라와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배우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자훈련 프로그램은 1대1로 하는 것인데요. 왜 그렇게 합니까? 정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만은 정말 이 믿음 안에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미 이제 구원받기 전에 가져왔던 이 세속적인 생각들, 또 이 자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들, 문제들, 그리고 또 이제 가정에 있는 문제들이라든지, 또 전에 배웠던 잘못된 교리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1대1 공부를 통해서 말씀 속에서 구원의 진리뿐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을, 어려움들, 의문들 그런 것들을 말씀으로 해결해 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로 세워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씨앗이지만은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자라가야 될 영의 양식인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주님의 제자들이 여기에 이 오순절날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요. 처음에 침례를 받았지만은 그 다음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이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경건의 시간들, 우리가 지금 앞에 풍성한 삶 교제가 3월달, 4월달 분이 준비되어져 있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가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이제 통해서 이제 진리를 깨닫게 되고, 또 이제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함께 모이지만은 또 우리들이 이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만은 개인적인 성장을 이루기가 참 어려워요. 많은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지만은 질문들이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 질문들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어떤 것,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것은 이것은 내가 더 알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설교 시간에는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런 의문들을 얘기하고 그래서 해결하고 또 해답을 찾고 진리를 알고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구원의 모습,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주어져 있는 모든 잠재력,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그 잠재력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서 영적인 우리의 그 구원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말씀의 기초가 없는 열심,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하면서 뭘 믿는지 모릅니다. 광신이지요, 혹은 맹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무엇을 왜 어떻게 믿는지 알지 못하고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의 신앙,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서 또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부끄러움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자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혼을 구령하는 것, 그게 교회의 사명의 전부가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침례를 주고 가르쳐서 참된 제자가 되게 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제자 훈련을 받고
또 이제 제자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또 제자를 삼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분들은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드렸어요. 4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자주 모였습니까? 교회에. 날마다 모였다고요. 그렇죠? 성전에 모였다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예배당이 없었어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이 저들에게 임했던 것을 우리가 아는데, 마가의 다락방은 120명 정도가 모이면 더 이상 모일 수 없는 그런 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명이 구원받으니까 그 사람들은 어디서 예배하겠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습이나 성벽의 모습은 그 당시에 있었던 성전의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때는 헤롯이 지은 그 아름다운 성전이 황금의 성전이 그곳에 있었고, 그리고 이 사방으로 돌아가면서 이 회랑이 있었어요. 회랑, 그리고 뜰도 있었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이 장소가,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디서 모이냐? 성전에서 모였어요. 성전에서 모여서 그들이 날마다 모여서 모이기를 힘썼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교제권이 형성된 것이죠. 새로운 가족이 된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들,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인들끼리의 이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영적인 생명들과 함께 교제할 때에 비로소 이 기쁨과 생명의 이 즐거움을, 또 아름다움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은 그러나 영적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육적인 생명을 가졌지만은 영적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모이지만은 거기서 진정한 영적 생명의 교제가 일어나지 않고 세속적인 이야기들, 세상의 이야기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갈등하게 되고 교회가 축복이 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려면은 영적 생명을 가진 이 교회, 그런 교제권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제권 안에서 우리가 성장을 할 때에 우리들이 이제 그 아름다운 영적 균형 잡힌 영적 성장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그 교제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교회를 멀리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면은 이 지체로서 우리가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몸에서부터 떨어진 지체는 제대로 성장할 수도 없고 쓰일 수도 없고 잘할 수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교회는 안 나갑니다, 못 나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고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사람들은 말하기를 교회 안에 교회 가면은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교회의 아름다움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지만 서로 간에 서로 그 문제들을 덮어주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문제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간다는 것, 그것이 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문제 없는 교회는 세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혹시 문제 없는 교회를 찾으면 내게 좀 알려주세요. 나도 그 교회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은 당신은 그곳에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당신이 그곳에 가면은 그때부터 그 교회는 문제 있는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움은 문제 있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사랑하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함께 주님의 영원하신 영광스러운 사역을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영적인 교제권에 있지 않으면은 결국 사탄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받은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게 되고 정말 구원의 확신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그 감격이나 기쁨도 없이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하고 패배적이고 염세적인 삶을 그리고 그 낙심 속에서 열매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명령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말하기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 다음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라도 우리는 코로나가 힘들어도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우리들이 서로 격려해야 된다고요. 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우리들의 그 기능들, 우리들의 그 목적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자주 드리는 예화 중에 하나가 여기에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몇 주 빠졌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겨울날인데요. 추운 겨울날인데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신방을 했어요. 그러고는 목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난로가 펴져 있습니다. 난로가 켜져 있는데 목사님이 그 부직갱이를 가지고 거기 타는 석탄 하나를 하나하나 이렇게 떼어 놨어요. 그러니까 석탄이 이제 불이 좀 사그라들면서 연기가 팍 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석탄만 이렇게 부직갱이를 가지고 이렇게 헤쳤어요. 그러니까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알았습니다. 다음 주 교회 가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이 혼자 있으면 열정이 사그라듭니다. 그러면서 뭐가 납니까? 연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모아놓으면은 서로의 열기에 의해서 타는 거예요. 그렇죠? 주위를 따뜻하게 하고 유익한 이제 이 난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들이 시간을 조절해서라도 모이는 일, 주일 아침 또 거기서 우리가 이 주일 학기 시간, 수요일 예배 우리들이 모이는 그것을 열심히 해야 할 때에 함께 모이는 사람들은 돌아갈 때의 마음에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잖아요. 왜? 우리가 함께 했기 때문에. 목사님 설교 그것 때문만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서로 이 얼굴을 빛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자문해서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이게 되면은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우리가 이 힘을 돋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이 모였다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예루살렘 교회는 분명히 침례교회였다고, 침례교회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것은요,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무엇을 했다고요? 음식을 먹었다고요. 침례교회 교인들의 특징 하나가 먹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거기서 먹는 게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항상 보면 우리가 모이게 되면 무언가를 이렇게 서로 나누고 먹고 그러면서 거기에 이 사랑의 교제가 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예루살렘 교회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의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냐, 물론 영혼을 구령하지만은 구령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사람들을 제자 삼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요, 나그네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적으로 서로 섬기고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됐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여기 이 44절에 말하기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무슨 말입니까? 그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으면서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함께 사용했다 그 말이죠. 함께 사용했다. 그리고 말하기를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니끝 내끝 없이 그냥 함께 이렇게 막 같이 쓰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그것이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공산주의자들은 여기에 이 말씀에서부터 공산주의와 원리 있는 사람들에게서 빼앗아가지고 없는 사람한테 주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순절날 그때 구원받은 3,000명의 사람들 중에는 거기에 이 16개 지역에서부터 온 나그네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해하겠습니까? 그 나그네들이 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러 올 때에 그들이 올 때 여행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잠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돌아갈 모습으로 그런 생각을 그런 목적으로 왔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그분들이 구원받게 됐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그들이 침례를 받고 교회에 남아 있으면서 그들이 말씀 가운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우게 되고 제자가 되게 될 때에 한두 시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하루 이틀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은 핍박이 일어나게 될 때에 결국은 그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는 곳마다 이제 그분들이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금방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시간을 그들이 함께 있으면서 말씀으로 그들이 성장을 하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나그네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위해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자기들의 물건을 서로 함께 사용하게 되고 집을 있는 사람들 또 거기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거기에 나그네로 온 그 그리스도인들 함께 지체가 됐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제 물질을 그들이 사용하게 그들의 재산을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이 사람들이 순수하게 정말 기쁨으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의 물질을 희생적으로 그들이 이제 주님께 드렸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물론 주님께서는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주님이 인정하고 계세요. 만약에 여러분 주님께서 이 재산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공동의 재산이 되기를 원하신다면은 주님께서 한 가지 계명은 하지 못하게 계명은 빠져야 될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거기 명령 중에서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도둑질 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내 것이 아닌데 남의 것을 취하지 말라 그 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가 이 재산들을 가지고 함께 공동 소유로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은 도적질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유재산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것은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각자 우리가 관리해야 될 재산들을 주십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제목으로 그 말씀을 새벽기도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많은 것들이 단순히 나를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잘 살고 잘 입고 그걸 위해서 주님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 그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들이 취하지만은 그 이외의 것들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아침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내 것만을 쥐고 있고 나만을 생각하게 되면 그래서 나의 어떤 유익만을 추구하게 되면 교회는 자라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정말 교회가 성장하게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기꺼이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이 주신 것들, 주님이 주신 것들은 내 책임이잖아요. 내게 주신 나의 책임하에 있는 그 재산들을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을 위해 사용하는 거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정말 주님과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섬길 수 있고, 내가 내어놓을 수 있고, 희생적으로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을 건물을 건축하는데 바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당이 구입되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들이 불과 몇 사람 안 되지만은 정말 처음에 여러분들이 작정한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주님께 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미국에 오늘 여기 앞에 지금 이번 주일날 앞에 이제 붙이게 될 이제 액자가 지금 오늘 제가 찾아왔습니다. 저기에 한 50개 이상의 교회, 한 60개 정도 교회들이 미국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 마음에는 정말 이제 우리들도 이제 그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 우리가 군산에 헬번 침례교회를 다녀왔는데 헬번 침례교회도 이제 예배당을 구입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우리가 예배당 구입할 때 도와주셨어요.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분들을 도와야 될 차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하셔서 우리가 정말 나만을 아는 삶이 아니고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베풀 수 있는 그런 모습의 교회가 된다면은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시는 그런 존귀한 일들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